레기를 그동안 여러 달 동안 우리가 했었는데 레기가 끝이 나가는 가운데서 오늘은 열왕기하 7장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로 말씀인데 성문 밖에 네 사람의 문둥병자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을 읽었지만은 먼저 시간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 모든 성경이 나름 다 특색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성경은 더욱더 특색이 있는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왜냐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특색이라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예수님을 더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출신이었던 사람 누가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세 번째, 이 누가는 특별한 것 한 가지를 더 강조했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누가복음 6장 말씀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신 본문인데,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철야하시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제가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을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샬롯이라 하는 사람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12제자를 세우셨다는 누가의 설명이죠. 12사람을 택하사 사도라 칭했다는데, 사도라고 건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보면은 다른 세상 종교나 다른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르죠. 뭐가 다르냐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공자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 3,000명을 자기 제자로 삼고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무슨 박사 학위쯤 가진 사람들 자기 제자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또 불교의 석가모니 경우도 석가모니는 원래 여러분 왕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석가모니를 따랐던 왕족이나 귀족들이 엄청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 소크라테스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그 어떤 세상 지도자하고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전혀 달랐다는 거.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인생 맨 밑바닥 출신들로 한마디로 민초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서민 중에 서민 출신 중에서 12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여러분 세우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베드로를 설교하던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냐면은 본래 학문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오순절날 성령을 뜨겁게 받고 난 다음에 열변을 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사도행전 이 저자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고 야무짓고 야무졌던 사람이라면은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인데, 그 똑똑한 사람 유다가 나중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인 걸 우리는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처럼 완전히 바닥 출신들을 당신의 제자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것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좋은 의미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들을 세우실 때에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엘리트나 잘난 사람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를 본다면 항상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밑바닥 같은 무식한 사람이나 가난한 무능력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 그럼 왜 그렇게 했냐? 29절인데 이는 아무 사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는 어느 한 가지로 사람들 앞에 두드러지고 잘나고 자랑할 것이나 전혀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고 똑똑하고 강하고 유식에서 힘이 있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역사하신 내용이라고 바울은 말씀하면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게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심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일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야말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 변두리 사람들 4사람을 택하셔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했던 이 역사가 본문 성경 열왕기하 7장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 성경인 열왕기하 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그 위기에 처해서 있어서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될 그런 이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지금 북왕국 여러분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람이란 나라가 여러분 자주 나고 있는데 지금으로 아람을 말한다면은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과 으르렁거리고 있는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시리아란 나라가 옛날 아람 나라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수도 곧 시리아의 서울이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서는 다메섹,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출신 아닙니까? 아람 출신 시리아, 다메섹. 그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겹겹이 에워싸 포위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 집권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나라로 오냐? 통일왕국이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총명하고 슬기롭게 정치를 여러분 잘했습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부터 나라가 든든히 서고 안정되었을 무렵부터 어떻게 굉장히 망할 놈의 짓을 여러분 이렇게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축복을 받는 거, 부자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돈을 벌었다든지 어떻게 해서 재산을 모으면은요, 분명히 망할 놈 짓을 하거든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못된 짓 하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수많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정치를 하는 다음에 외국에서 젊은 공주들, 여자들을, 재력가의 여자들을 굉장히 수입을 해다가 자기 처첩을 삼았는데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그 심령, 하나님이 경외하는 심령을 부패하게 썩어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은 앞으로도 그래서 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여자만 있지 않고 남자만 있지 않거든요. 반드시 남자가 있는 곳에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곳에 남자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됐을 부부라고 그러는데 여자 한 사람이 남자를 출세하기도 하고 또 영화롭게도 하지만은 반면에 여자 한 사람이 그 남자를 망하게도 하는 좋은 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했죠. 한 사람의 그 특출한 그 남자 일꾼 뒤에는 두 여자가 있다. 하나는 어머니가 있고 하나는 자기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남자가 탁월이다. 그래서 늘 제가 말하잖아요. 남자가 큰 소리 안 같아도 가정에서 여자의 격려와 지지와 기도빨을 먹고 살지 않아서 남자는 여러분 그릇이 크지를 못한다고요. 그만큼 여자들의 영향력이 여러분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몇 번 타이르셨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도 사람이 거만해지고요. 사람이 그 심령 속에 비계 기름이 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에 솔로몬이 귀 기울이지를 않았는데 그 징벌로 말미암아 솔로몬 사후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 때에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는데 북쪽 지역을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 지역을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고 읽을 때에 이런 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왜 분열 왕국의 기초를 세우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인생사를 볼 때도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북왕국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로 하여금 왕국이 세워졌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이 세력으로 본다면. 그때부터 북쪽 나라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었고 남왕국 유다의 서울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남왕국 유다가 두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네 그 두 지파가 하나님주의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 때는 예국에서 침범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그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여러분 철저하게 보호하셨으며 반대로 지금 말한 대로 자기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북쪽 사마리아 이 수도를 아람 나라 왕이 있던 누구라고 했어요?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둘러 진을 치고 있었다는 설명인데 그럼 왜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작전을 베나닷이 썼냐면은 예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을 해서 지금 이번에 어디입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게릴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고 어린 갓난아이들이 목이 잘리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걸 너무 이스라엘에 뿌리나 가지고 예부에서 들어온 모든 양식, 기름, 물이 들어온 통로를 끊어버려 가지고 지금 야단이거든요. 야단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고사시키려고 굶어 죽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아주 무서운 작정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성 안의 사정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되었다고 하냐면은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달 지나가니까. 또 거기다가 물도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집집에서 길렀던 뭐죠? 소, 양, 염소 모든 걸 전부 다 말까지 잡아먹고 난 다음에는 그러냐 성안이 굶주리니까 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 거기서 하루는 성 밖을 나갔더니 그때 한 부인이 왕의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세요.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왕이 말을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하고 자기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죽지 않으려거든 우리 아들을 오늘 잡아먹고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다음에 내일은 너가 아들을 잡아먹자. 의논해서 먼저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삶아먹고 그 다음 되니까 옆집 아이를 잡아먹자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을 잡으려고 보니까 옆집의 그 아주머니가 아이를 숨기고 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연 아니겠습니까? 자, 열왕기하 6장 26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장이죠. 열왕기하 6장 26절로 29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글로서 이 사건을 읽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북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을 먹어가지고 북한이 야단이 난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 말이 참담했으면은 일국의 왕이 자기 옷을 백성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옷을 찢었다 했겠어요. 그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시체가 되어갈 상황이었던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영적 지도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사라부 보내서 말하기를 당신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기도를 부탁을 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왕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말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7장 1절이거든요. 제가 읽습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보리 한 가마니에 1,000원이고 밀가루 한 포에 1,500원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나 환경하고는 도무지 말도 되지 않은 전혀 엉뚱한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누구나 절박하고 어려운 환경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은요 아무리 좋은 어떤 격려도 자기 어떤 고정관념에 틀에 있어가지고요 그 말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난도 중독되고 부도 중독된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내 팔자가 원래 이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은 문을 열으시면 오늘 본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왜 사람들이 그게 가난과 저주의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날 거야. 어려움 속에서 쇠뇌가 되버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이게 미친놈이죠. 미친놈.
미친 사람 같은 소리를 한 것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일 이때쯤 되면은 우리나라 표원에서 밀가루 한 포에 뭐 5,000원하고 보리 한 포에 뭐 1,000원 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량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 사람이라면 누가 그 말을 그런 상황에서 고지고대로 믿었겠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당시 모든 분위기를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는데요.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성경은 왕이 의지하는 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왕을 지키는 아마 경호부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7장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겠냐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려 믿지 않고 말씀을 메시지를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되었는데 양식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던 성 안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어땠을까요? 그동안 굶주렸던 사람이 성 밖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뉴스를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갈 때에 아마 그 장관이 백성들의 질서를 잡겠다고 그러니 모르겠지만 질서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짓밟혀서 압살을 당해 죽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입으로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역사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뉴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여러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12제자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하면은 성 밖에 저주를 받아 버려진 밑바닥 출신들을 문둥병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사를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자 7장 3절로 7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보십시다.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면 물론이고 적진에 가도 죽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죽이면 죽자 그러면서 아람 나라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으로 문둥병자 4사람이 띠뚱띠뚱 걸어갔다는 그랬더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4사람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굶었죠. 첫째는 왜냐하면 성 밖에서 음식을 내려줘야만 문둥병자도 사는데 성 안이 굶으니까 양식을 줄 턱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저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문드러져가 발도 아마 없어지는지 모르죠. 그래서 문드러져 가지고 아마 띠뚱거리면서 이렇게 그랬겠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늘 스피커를 크게 증폭을 시켜서 그야말로 아람 군대 100만 대군이 뭘 들었느냐.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햇사람과 주변의 유행군들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엄청난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소리로 아람 군대들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로.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병든 문둥병자 4사람이 아람 나라 진영으로 걸어가면서 소곤거리는 그 소리도 100만 대군의 함성 소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 스피커로 바꾸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개가 잘났다 못났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학벌이 좋다 나쁘다 돈이 있다 없다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마른 막대기 부지갱이라도 붙잡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그걸 알고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낼 만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가방끈이깁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옛날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제자들을 세우실 때나 아니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나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 정말로 밑바닥 같은 사람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은 존귀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2000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걸 바꾸어서 내가 저 사람 남들보다 좀 더 탁월하고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가방끈이 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내게 많다고 그래서 뛰어나다는 자의식 있는 사람들 미안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런 사람은요 철학이나 아주 지식은 지식일지라 하지만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기독교 설교 방송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 바울을 봐도 자기 그 잘난 사람 히브리인적 히브리요 다소대학을 나왔지요.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했지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죠. 최고로 잘난 사람을 내가 아는 이전에 아는 모든 것을 똥과 오줌처럼 버렸다고 오직 십자가에 주님만 나는 압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성령으로 그를 위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형편없는 밑바닥 인사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역대하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찾으신대요.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식이고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띠뚱거리면서 아람 나라 군대의 진영을 향하여서 죽이면 죽자 이렇게 결사각오가 갔더니 아람 군대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100만 대군이 아우성키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보십시오. 얼마나 겁을 먹었든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한밤중에 도망했다고 성경은 그 상황을 성경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사람의 문둥병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세상에 여기도 양식이 넘치죠. 저기도 넘치죠. 산더미처럼 양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수십만 아람 군대가 뭐가 양식이니까 여러분 그 양식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양식이 여러분 많이 쌓였나. 그러니까 온갖 또 맛있는 음식을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귀한 보물을 훔치다가 뜻밖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8절로 9절을 또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며 오늘 줄이겠습니다. 8절 9절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와서 가서 알리자 하고 그러한 군 뉴스를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했더니 성 안의 군대들이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다 계속 문둥병자들이 우리 말이 진짜로 우리 말을 믿어라 하니까 성 안의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먹고 오직 한 마리 말이 남아 있어서 왕이 군인 한 사람을 뽑아서 현장에 가보라고 말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래 과연 군인이 그 아람 나라 그 진영을 가보니까 문둥병자들이 했던 말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 있더니
삽시간에 그런 소식이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 온 성에 퍼지니까 온 성 사람이 이러면 조용히 있겠습니까? 굶어 죽다가 흥분을 했겠죠. 우리가 축구 경기에도 한 골 지다가 이기면 얼마나 아우성인데 굶어 죽다가 지금 군 뉴스가 생겼으니 그 사람들이 흥분 안 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한꺼번에 성문으로 몰려가니까 그런 엄청난 무질서를 다스린다고 나섰던 경호실 장관이 흥분한 사람들 아까 그랬죠. 밟혀 죽었다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 그대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환경을 보기는 하겠지만은 그 풍족한 음식을 먹지 못할 거야. 예언한 대로 그가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믿다 보면은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내 마음이 열리질 않거든요.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비전의 꿈을 여러분 꾼다. 그러면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도 없고 항상 쭉쭉빵빵 대로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은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아니네. 사람을 예물로 봐서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그 잠언성경 잠언기자가 24장에서 어떤 말이에요? 16절에 대저 의인은 기억하십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뿐 아니라 시편 기자가 37편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 그 길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까? 손으로 그 사람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주의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지만은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아는 상식만을 붙잡는 사람은 물론 밥이 안 먹고 살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뭔다고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법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어떤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기억합니까?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지식이 있다 없다 말하지만은 그런 생각, 그런 지식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이 없으셔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 못 먹고 살아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힘써 벌었던 물질의 11조 헌금이 욕심이 나서 하나님 가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바꿉시다. 나는 돈이 없어, 재물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억합니까? 재물이 많은데 재물이 안 보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물이 많은데 재물이 안 보여. 재물이 많은데 재물이 안 보여. 아멘. 왜냐? 돈이 없는 것하고 돈이 안 보이는 거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안, 하나님 어느 순간에 분명히 준비해두시 아직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재물이 예비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 10월 한 달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엄청난 재물들이 여러분의 눈에 훤히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발상이 좀 다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점점 나빠져, 내년에는 더 나빠진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어렵대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첫째는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 절대로 올 겨울에는 이런 팬데믹이 점점 더 강한 것들이 더 많이 온대요. 엄청나게 죽을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지나치게 일하다 보면 피곤하겠지만 그래서 먹는 음식 먹어야 할 것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도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서 있는 문둥병자 같은 사람,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러나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도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도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열왕기하 7장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각자의 심령 속에서 계속 열왕기하 7장 8장을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는 것, 아는 것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마리아 성이 망해갈 때 성문역에 숨어있던 문둥병자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 같이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는 그런 소망의 꿈이 여러분 안에 지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이 남은 10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